이 김우정이라는 의사가 1년에 닷새 열흘간 이 지역에 단기 선교차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국에 잘 나가는 의사로 돈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의료시설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생애를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부부가 10년 전 2007년도 9월 이 캄보디아 습지에 세웠던 병원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남한 면적이 약 1.8배입니다. 인구가 1700만이고요 30세 이하 인구가 절반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곳은 한때 폴포트 정권이 모든 지식인들을 한꺼번에 죽였던, 무려 1000만 명 이상을 죽였던 킬링핀드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없고 의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0명당 의사가 20명인데 그 나라는 10,000명당 의사가 단 2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의료 시설과 또 의료 실력이 현격히 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지 내가 1년에 닷새 열흘 헌신한 것으로 과연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몸을 던져서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이 심장병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거나 혹은 심장의 혈맥이 잘못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참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또 이 질병은 수술비가 굉장해요. 단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심장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 수술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그곳의 의료시설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으로 후송을 해서 한국의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수술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실력 있는 간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4년제 간호대학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전체를 현지 인력에게 위양하고 귀국해야 되기 때문에 인턴 레전트 수련의들을 훈련해서 현지 의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요, 대한민국에서도 특별히 한 분야에서 20년, 30년을 종사하게 될 때 한 의사가 심장만 3,000명, 5,000명의 심장을 만지기 시작할 때 그는 이미 50대 중반에 들었으면서 전문 의료에서 얼마든지 명성을 날리게 되고 또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묻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결단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묻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가?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백뮤직을 찬송가와 복음성으로 장식했을 때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사회로부터 왜 기독교적인 방향을 했느냐고 지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여러분 석가탄신일 불교 방영을 해도 우리가 이해해 주듯이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전 국민이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함께 시청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계 각 신문과 방송계 엔티 크리스천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미디어계의 탑데스크 의사결정을 하는 부장급 이상의 인물들이 얼마나 엔티 크리스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보석같이 숨어있는 PD들과 그리고 탑 데스크에 있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묻게 되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 나이든 의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열악하고 준비되지 않고 살기 힘든 캄보디아까지 삶의 여건을 바꿔가면서 헌신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 김우정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가 언젠가 양화진에 묻힌 묘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미국 의료 선교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묘비명이 그렇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을 모두 한국에 바치겠노라. 그렇다면 내게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캄보디아의 열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는 그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유대 땅에 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해요. 지상의 어느 곳에도 구원 없다.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이시다. 이사야 부를 때마다 전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부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아들의 이름을 스왈라숲, 한번 따라해 볼래요? 스왈라숲. 이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뜬크를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유자귀한.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따라해 볼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히브리어니까 하나씩 외워두셔요.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이냐? 멸망은 신속히 오리라.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경우 멸망은 그 땅에 신속하게 오리라. 이름이 멸망신속. 그러니까 만약에 성이 최씨였으면, 만약에 성이 정씨였으면 정유자귀환, 정멸망신속.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전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날 때 반드시 이 땅에 멸망이 신속하게 올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두 아들의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유명한 귀족 가문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을 무상으로 출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올곧게 여호와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 왕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를 질타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당하는가? 톱으로 온몸을 두 쪽을 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도 그가 여호와를 찬미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자로서 700년 후 이 땅에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6절, 이는 메시아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메시아는 한 아들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아기로 탄생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가 무엇입니까? 가버먼트, 통치의 능력, 우주와 세상과 지구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양 어깨에 메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앞에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A son is given,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그 어깨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권세를 안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예언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토비로 켬을 당했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풀을 뽑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 그의 높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이 영어의 단어가 The Wonderful, 놀라운 자다, 위대한 자다, 엄청난 자다, 신비한 자다. 그 존재 자체가 놀랍고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하고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나신 분 이름하여 Wonderfu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들을 때 따뜻하고 놀랍고 감격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머니의 이름은 따뜻하고 놀랍고 감격이 있어요.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만큼 나를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자가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지. 저는 저희 큰어머니가 아들 둘을 쑥 낳아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딸 낳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만삭인데 큰 집에서 둘째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름 후에 내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큰 딸 낳고 둘째 딸 낳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뻐갖고 우리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들만큼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 없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 아들로 태어난 것이 평생 효도가 된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말지던 적이 없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갑자기 따뜻해져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놀라운 이름이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The Wonderful,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어머니를 능가하는 Wonderful, 놀라운 그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탄생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애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 땅에서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누가 이 땅에 원수를 향한 사랑을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마하트마 간디조차도 새벽에 무릎 꿇고 산상수를 암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놀랍습니다. 완전히 시신이 썩어서 혈관이 녹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쳤을 때 죽은 나사로가 혈관이 다시 살고 무너졌던 근육이 다시 일어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아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죽음을 파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파하시고 죽음의 영역을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놀랍지요. 핸델이라는 인물이 1965년도에 독일 작센에서 태어났는데
법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전공을 바꿉니다. 작곡을 해요. 또 연극을 주도합니다. 그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독일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이 무대에 올리는 것이 주로 연극이고 오페라인데 이 연극과 오페라를 전공하면서 극장 경영에 4번 실패합니다. 4번 실패하면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빚더미에 올라서 가지고 운신할 수가 없어요. 그가 56세 됐을 때, 여러분 한 번씩 망해도 30대 망하세요. 50대 60대 망해놓으면 일어서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60대 가가지고 새로운 일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집사님들 망해가지고 도무지 살 길이 없는데 복음서를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분의 탄생,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꼬? 그가 1741년 8월 22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동합니다. 그가 2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메시아 작곡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어느 날 조지 2세 영국 국왕을 초청해서 감동 어린 연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국왕이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너무 위대해서. 이 절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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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냥 너무 감동해. 그냥 임금님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눈물을 줄줄 하다가 그냥 일어서 버린 거예요.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 자리는 좋은 자리 주겠습니까? 저 뒤에 구석을 주겠습니까? 앞에 좋은 자리를 주거든요. 여러분 왜 좋은 자리를 다 비워놨어요? 여기? 앞으로 꼭 좋은 자리부터 앉으세요. 이게 1등석.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선 거예요. 보려고.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건 개인적인 꿈이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광분하지 마셔요. 어려운 일이니까. 언젠가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이곳에서 연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라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니까 30년 후 40년 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볼 수 있겠죠. 뭐 은퇴하고 나서 한다면 내가 올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는 그 어느 곳에나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경배하는 곡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사실은 이 찬양이 아름다워서 일어설 수 있죠. 하지만 이 찬양의 주인공은 노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어서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모사라고 말합니다. 이 모사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좀 타락을 해가지고 모사하면 뒤에 꼭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사하면 예수님이 모사꾼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뜻이 위대하고 참된 지혜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 최고의 지혜자시고 최고의 지식인이시고 최고의 상담자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 다 각기 상담했어요. 영혼의 만족이 없이 그 깊은 영혼의 갈증을 안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 영적인 세계에서는 캄캄하나 육적인 지식을 출중하게 가졌던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 최고의 카운슬러, 최고의 지혜자였던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들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책 한 권 남긴 것이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주제로 썼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썼던 수백만 권의 책이 발간이 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수십만 권 오늘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김경섭에 대해서 누가 책 쓴 거 있어요? 한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논문과 서적들이 수백만 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영화 한 편 만들지도 않았고 영화 한 편 본 적도 없어요. 무수한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운동이나 혹은 선거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멀리 보내고 홀로 있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단의 성도 수가 20억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첫째로 기묘자라, 두 번째로 모사라,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거로 이 땅에 출생했을 때 역사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딱 둘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 Before Christ, BC와 AD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역사는 바꿔진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선언합니다. 네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소개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친아버지로서 나를 대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슬펐던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너무 냉정하셔서, 원래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그 6.25 전란을 겪으면서 밥 3끼만 어디서 구해줄 수 있으면 목숨을 걸었던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러니 냉정할 수도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소개하기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 가능성이 높은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엊그저께도 지금 북한은 핵 개발을 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다고 외치고 있고, 미국은 너희가 우리를 겨냥한다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1992년도에 유학을 가서 1995년 초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잘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끔 이메일 들어가지고 물어요. 괜찮냐? 한국 안전하냐? 어렵지 않냐? 미국에 들어오면 연락해라. 우리 집에 머물 곳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Prince of Peace,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1870년 독일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교전이 계속되면 12월 23일 날 전쟁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딱 건너뛰고 28일로 가버리나요? 그러지 않지요. 전쟁 중에도 크리스마스는 와요. 24일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온 것입니다. 밤에도 간간히 펑펑 대포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늘에 찬란한 별빛이 비추는 그날 밤 불란서 군대의 한 병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불란서 병사가 창공을 향하여 노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들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이 찬란한 찬양이 전 불란서 수만 명의 군대를 향해서 그리고 등지고 있는 독일의 군대를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대포 소리가 중단이 됐습니다. 소총 소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찬양이 끝났을 때 한 독일의 병사가 참호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총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그가 캐롤송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찬양이 끝났을 때 양쪽 부대장은 휴전을 선포하고 크리스마스 평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오늘로부터 2700년 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그가 외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말로 과거 시제죠. 히브리의 과거 시제는 미래가 확정되어 있을 때 과거로 표현했어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는 확정적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뜻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기묘자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카운슬러요, 그분은 진정한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통, 어떤 탄식, 어떤 절망, 어떤 갈등,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2018년도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찬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광양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